자, 그럼 양일열 목사님 나오셔서 박수 한번. 네. 박수는 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고 저도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그 찬양 인도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찬양 인도자가 영적 전쟁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워십이 안 되면 노래 부르는 걸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워십이 되도록 자기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은혜가 되게 있어야 되지. 그러면 나도 살고 예배도 살고 회중도 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적 전쟁에 항상 승리하는 귀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은사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열정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종한 공동체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자 또 반주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정말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열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살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성이 전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찬양대, 세션 모두 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영혼인 줄로 믿사오니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가정이나 또 살아가는 삶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인생 위에도 하나님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 진행합니다. 이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사옵고 또 진행하는 우리 강도사님 또 협력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예. 네, 찬양 세미나. 네. 네, 목사님 퇴장하실 때 박수 한 번만. 저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원래 우리가 1시에 딱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15분 정도가 딜레이 돼서 굉장히 그래도 좋습니다. 다 노트 챙기셨고 간식도 챙기셨고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그리고 뭐 펜도 다 챙기셨죠? 오늘 인원이 예상한 것만큼의 출석. 최창성 성도님 오셨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자, 이제 오늘 그 찬양 세미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원래는 그 첫 번째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고 두 번째를 오늘 하는 건데 연결이 되게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씩 알아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두 번째 찬양 세미나인데 이거 PPT 안 넘어가는데요. 한번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됐나요? 찍어. 네. 됐습니다. 자, 지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집에 못 갈 수 있어서 간단하게 하게 넘어갈게요.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 지난번 세미나 때 우리가 중요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다른 뭐 간단한 용어 정리는 안 하고 교회 음악의 역할이라고 했었어요. 역할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원래 교회 음악의 역할은 섬김인데 교회 음악이라고 하지만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게요. 노래. 섬김인데 그 섬김이 3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두 번째로는 성도, 세 번째로는 세상.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두 번째로는 성도를 섬기고 세 번째로는 세상을 섬긴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영상 링크를 한 번 더 보세요. 우리가 찬양팀으로서 찬양을 하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목적이 역할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역할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공동체를 위한 얘기인 거예요. 공동체. 이 찬양을 섬김을 인해서 나중에 우리 교회 음악의 그 목적이나 막 이런 부분을 얘기를 또 할 텐데 오늘은 안 해요. 이게 결국 교회의 공동체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찬양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 번째 세상은 선교적인 마인드, 전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찬양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자, 근데 이게 분명한 건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기억하실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성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시죠? 이 부분을 계속 세세하게 가면 우리가 오늘 못 갈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뭔지? 교회 음악은 문화의 옷을 입는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카트라이더 같은 그 뭐죠? 카트라이더가 아니라 뭐였죠? 그거? 무슨 크레이지 아케이드? 크레이지 아케이드 가지고서 막 찬양했던 그 팀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가 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르로 우리가 봤을 땐 저건 좀 아닌데 하는 느낌을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어도 그게 문화 때문에 그런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신상호 지사님이 이상철 지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대요. 제가 안 그랬어요. 이상철 지사님이 하시던 그 찬양과 이제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린 효수장 손주원 지사님 나이 정도의 사람이 하던 찬양하고는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막 하는 요새 찬양이 방금 전에도 보고 왔지만 우리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EDM으로 막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저도 약간 막 그래요. 근데 세대가 흐를수록 아까 왔던 애들 지희나 뭐 하엘이 뭐 가연이 이런 애들이 크면 그거보다 더한 것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겉모양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진리, 그 안에 마인드가 어떤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음악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변화해 갈 거예요. 그게 교회 음악은 문화의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였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최고냐 최선이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찬양을 할 때 최고의 찬양을 드리자, 뭐 그 마인드도 좋은데 최고의 찬양을 드리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향해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없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라고 하는 하나의 정점을 얘기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최선이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굉장히 공부 시간 같네요. 필기 되게 잘하네. 그러죠?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자, 그래서 세 번째 개념을 뭔 얘기했었냐면 그래서 찬양은 마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좀 나시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겉모양이 어떠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찬양은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시죠? 자, 저도 약간 오늘 새벽에 늦게 자서 좀 피곤하니까 제가 하다가 졸 수도 있어서 여러분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세미나 시간을 갖는 건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만큼의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신학과 영성의 밸런스예요. 자, 넘기시면 이제 너무 거기 써 있는 거대로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적으세요. 혹시 지난번에도 요 노트 드렸었는데 갖고 계세요? 버리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게 그냥 적는 걸 쓴 거예요. 그냥 이제 버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효민 전도사님은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효민 전도사님 안에서 잘 배우셔야 돼요. 자, 지난번엔 찬양은 마음이다라는 주제로 했었는데 이번에 신학과 영성의 밸런스예요. 자,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잠을 깰 수 있게 구호를 외치면서 할 겁니다. 제가 너무 그 토끼 눈으로 하면 제가 너무 부담돼요. 신학과 영성이 하면 여러분이 밸런스! 왜 그런 거 별로야? 우리가 그 세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 세대인데 자, 제가 신학과 영성의 밸런스! 좋아요. 이 정도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부터가 좀 딱딱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자, 신학과 영성. 첫 번째 챕터는 신학과 영성이에요. 자, 그래서
신학이 뭔가를 살짝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복잡한 얘기 안 할 거예요. 신학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목사님도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신학이 뭐죠? 신학? 뭔 거 같아요? 신학. 내가 생각했을 때 신학은 이거야. 새로운 학문인가요? 하나님을 배우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는 뭐라도 얘기하면 박수를 주니까 또 신학 뭔 거 같아요? 종교 철학? 박수 한번 주세요. 부부가 열심히 있습니다. 자, 신학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누구마다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학을 성경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신학은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잖아요. 성경 몇 권인지 알아요? 66권. 혹시 이거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알아요? 맞아요. 와. 여기만 계속 박수를 주면 제가 부담이 되지만 제 마음으로 박수 드립니다. 3, 9, 27. 구약 39권, 3 곱하기 9는 27에서 신약 27권, 2개 더하면 66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안 놀랐어요. 난 제가 이거 누구한테 듣지 않고 애들한테 뭐 세미나 준비하다가 3, 9, 27이야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자, 성경적인 원리.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을 우리가 사실은 성도 입장에서 그 66권을 달달달달 보면서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걸 관통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성경이 이러한 원리로 여기서 얘기한 것과 저기서 얘기한 것 전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인 원리, 그 이론들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신학은 그냥 이런 겁니다. 성경적 원리다. 신학이 뭐라고요? 성경적 원리. 다시 한번 신학이 뭐라고요? 성경적 원리. 네, 성경적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신학이 뭔지 알았으니까 영성. 영성이 뭐예요? 영성. 영성이 좋아야 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막 저런 얘기 하잖아요. 솔직히 막 이렇게 저 찬양 인도자는 혹은 뭐 저 목사님은 영성이 좋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꾸 이게 잠깐 이거 내가 웬만하면 안 주려고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대답을 도출이 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누군가와 나눔을 가졌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혹시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성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영성이 뭐예요? 영성 했더니 막 우리가 흔히 영성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지현자매님? 네? 막 맨날 막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할렐루야. 우리 막 영성 그러면 보통 생각하는 게 느낌적인 거죠. 느낌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쟤는 좀 은혜가 많이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라는 말 우리 좀 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많이는 안 해도 부부끼리나 가족끼리나 그 목사님 너무 영적이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은 겉으로 봤을 때 뭔가 기도를 많이 할 것 같고 뭔가 은혜로운 말들을 많이 뱉는 뭐 그런 부분 혹은 뭐 이렇게 장풍 쏘고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이런 거. 물론 우리 교회는 약간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자, 어쨌든 영성은 느낌일까요? 느낌일까? 느낌. 뭔가 저 사람 괜찮은 느낌이야. 은혜 받은 느낌이 있어. 이걸까요? 생각을 해요.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자, 영성은 느낌이 아니에요. 자, 느낌이라고 보면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속된 말로 뻘짓을 많이 해요. 삽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찬양 인도를 오래 했어요. 제가 오래 했는데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도 이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청년으로서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엉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은혜로운 거고 내가 이럴 때 기도를 해주고 이런 멘트를 하는 게 은혜롭고 이 곡을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청년부가 부흥할 거다. 막 이런. 그리고 내가 항상 이렇게 막 겸손한 척 해야 되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발휘해야 그게 영성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작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느낌이라고 하면 결국 그 기준이 이 나인 거예요. 나. 내가 영성 어떻게 갖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영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성경에서 찾아보면 영성은 이코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이선미 집사님 얘기한 자기가 맞춰놓고도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소리 나오잖아요. 영성 이퀄 성령 충만이에요. 영성을 쉽게 치환하면 성령 충만으로 치환이 돼요. 자, 그러면 영성이 진짜 무엇이냐? 추상적인 그 느낌 말고 진짜 영성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성령 충만했던 크리스찬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다윗. 다윗도 성령 충만했죠. 또 누구 있어요? 네? 사도 바울.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경영장님 대답하면. 사도 바울 있고 또 누구 있어요? 뭐 베드로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저는 스데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도 가끔씩 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뭔가요? 성령 충만. 영성 충만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할 텐데 막 손대면 막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막 다리 부러졌던 게 손대면 막 낫고 암 걸렸던 거 막 기도하면 낫고 이런 거.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몇 명이 돌아와요? 우리 성경을 안 봐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5,000명까지 불어나요. 막.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스데반이 한 번 설교하면 돌에 쳐맞았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소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5,000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에 쳐맞는 일이 생겼어요. 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느낌적인 느낌, 영적인 얘기로 많이 했던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막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었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느낌을 갖고서 얘기하는 사람이었냐? 사도 바울은. 생각을 잘 해봐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얘기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기초가 어디 있냐면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를 가지고 나와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뭘 하냐면 그러면 이제 영성,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경적 의미로 뭐냐면 건강하게 얘기했을 땐 이렇게 됩니다. 바른 성경적 지식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것을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상태. 스데반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것을 전하기로 선택해서 돌에 쳐맞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돌에 맞고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기도 했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이렇게 됩니다. 영성이란 뭐냐? 성령 안에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뿜어져 나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의 기초를 갖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말을 하고 선택을 해나가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 같지 않고 뭔가 다른데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정리되죠? 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신학과 영성을 얘기하는데 신학을 얘기하고 영성을 왜 얘기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신학과 영성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뭐냐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바른 신학이 있어야, 그러니까 바른 성경적 원리가 있어야 건강한 영성이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영성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 치유 사역도 하는 것 같고 막 물론 이제 검증이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막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사고 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른 신학이 있지 않고 느낌에만 의존한 영성을 갖고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10중 8구는 약간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을 얘기할 때 우리 찬양팀이기 때문에 영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 에너지를 발휘하고 찬양을 해나갈 때 바른 신학,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찬양 속에서 그 영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의 성경 안에서 뭔가 사역을 해나갈 땐 바른 원리가 있어야 돼요. 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바른 신학, 바른 성경적 원리, 바른 원리가 있어야
건강한 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 1이 벌써 끝났어요. 좋았어. 자, 그래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오늘 찬양 세미나예요. 찬양 세미나. 우리가 무슨 다른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세미나라고 할 뻔했는데 CCM이에요. CCM. CCM. 어렵지 않아요. 자, 다 연결됩니다. 신학과 영성이 뭔지를 알았고 바른 신학이 있어야 건강한 영성이 있는 줄 아는데, 자, 이제 우리가 CCM, 찬양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CCM이 뭔지 알아요? CCM이 뭐죠? 뭐의 약자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영어에 약할 수 있어요. 뭐의 약자냐면, 이 정도는 우리가 그 찬양팀이면 찬양의 찬양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요. 이 정도 약자는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뭔가 약간 인텔리칸 느낌 나거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해요. Contemporary 해서 뭔 뜻인지 알아요?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뒤에 있어도 우리 교육자들도 잘 모를 수 있다고요. Contemporary 그래서 이 시대, 동시대. 맞아요. 역시 외국에서 살다 오셔가지고 동시대의 크리스찬 뮤직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원래는 이제 동시대 기독교인 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기독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땐 크리스찬 대중가요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CCM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왜 교회 음악은 뭐의 옷을 입는다고요? 문화의 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CM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지만 이 대중가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중가요는 우리 옛날에 우리 세대는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잖아요. 아니에요? 서태지와 뭐 이렇게 뭐죠? 그 누구죠? 나 옛날 사람 생각나. 박남정 막 이런 거. 네? 핑클. 지상훈 쌤 핑클 누군지 모르시면서. 아세요? 핑클 세대도 있고, 우리 효수자매님하고 재은자매님은 소년시대 세대. 그죠? 생각보다 나이 많이 먹었네. 소년시대 세대. 우리 경영재님도 그 세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딱 서로 기분 좋게 가는 거라고요. 자, 그 세대예요. 그것처럼 이게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해서 대중가요라고, 대중교회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의 세대에 맞게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예전에 그 칠갑산 뭐 이런 노래를 좋아했어도 요새 애들은 저 노래 뭐죠? 효민 전도사님이 칠갑산 노래를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뭐죠? 요즘 애들 뭐 부르더라? 그 있지 막 이런 애들이 뭐 하던데? BTS. 그 BTS도 약간 초등학교 애들만 좋아하고 막 그런 거더라고요. 중딩은 BTS 아니래요. 충격 먹었어요. 저는 다 BTS 통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크리스찬 뮤직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CCM 얘기를 우리가 계속 파고 들어갈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CCM 얘기를 하는. 자, 그럼 CCM의 기원입니다. CCM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아셔야 돼요. CCM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CCM. 우리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CCM이 있었지만 얼마나 된 것 같아요? 휴수장님 CCM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감을 좀 잡을 수 있게 상상력을 발휘해드리면, 교회 음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음악사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제 음악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1400년대, 300년대부터 우리가 올라가요. 그때 네? 1980년. 제가 태어난 해죠. 땡이에요.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용기가 가상하잖아요. 우리 가감없이 던져봐야 돼요. 뭐냐면 초기 한 1300, 1400년도에 교회 음악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사실 음악은 교회 음악으로 거의 발전을 했어요. 중세시대 음악이 있었고, 한 1400년, 500년 되면서 르네상스가 있었고, 1600, 1700년 하면서 이제 바로크가 있었고, 그 뒤에 가면서 이제 고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에 가면서 이제 낭만으로 가고, 1900년대로 거치면서 전고전을 클래식 피리어드라고 해요. 네오 클래식 피리어드라고 해서 전고전을 거치면서 이제 1900년대 현대 음악으로 가죠. 그래서 땀빠 삐빠 뿜뿜빠 뿜 이런 이상한 음악들이, 제가 화음을 낼 수는 없으니까 막 듣기 이상한 막 무슨 유리 깨지는, 창문 깨지는 소리 같은 게 1900년대에 했어요. 결론은 사실은 지금 현대 음악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교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갔어요. 낭만 음악까지 막 가면서, 낭만 음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곡, 지금 요새 찬양대 맨날 예배 듣잖아요. 매주 찬양대가 노래하죠. 그런 노래들이 사실 낭만시대 음악하고의 장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좀 편안하고 듣기 좀 좋은 노래들. 그게 낭만시대예요. 이제 베토벤 아저씨들, 물론 이제 그때는 네오 퓨리드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1900년대까지 현대가 갔어. 자, 그럼 CCM은 교회에서도 계속 요게 흘러왔어요. 이게 다 지금 교회 음악 얘기였어요. 교회에서 사용한 음악. 1900년대까지 해서 막 이렇게 합창으로 막 왔어.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럼 CCM은 몇 년 정도일까요? 1900년대 얼마요? 1900 몇 년 될까?
박수 한번 주세요.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한 19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CCM의 기원을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CCM이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알아두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가스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원에 뭐 이런 찬양 할 때 가스펠송이라고 하잖아요. 가스펠. 굿스펠이에요. 원래는 굿스펠 해가지고 복음이 오는 거죠. 세크리드 가스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가스펠의 종류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음악들이. 세크리드 가스펠, 두 번째 인스피레이셔널, 세 번째가 이제 컨템포러리 가스펠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크리드 가스펠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미사 때라던가 세크리드 뮤직이라고 해요. 다른 데서는 이제 그런 음악들이 있고 두 번째 인스피레이셔널 하면은 왠지 나한테 인스피레이션을 줄 것 같잖아요. 그죠? 경음악 같은 거죠. 연주곡.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 뒤에서 빠바 미부바 막 오렌지가 아니라 오르간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단어가 얼마 전에는 그 뭐였지? 다육이? 그럴 수 있어요. 효수쌤도 뭐지 않았다니까? 다육이를 얘기하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대기? 다슬기? 다육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소연 지사님이 깜짝 놀랐었는데 빵 터졌어요. 아무튼 혹시 그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부부끼리 비밀이 많아. 자, 아무튼 되게 아름다운 부분이다. 세크리드 가스펠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 연주 음악들이 있어요. 왜냐면 돕는 음악, 왜냐면 기도하고 끝났을 때 연주만 나오는 음악 같은 거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세 번째가 컨템포러리 가스펠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얘기하는 이 컨템포러리 가스펠은 이 CCM의 기원은 이 가스펠 중에 세 번째인 컨템포러리 가스펠이에요. 이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컨템포러리 가스펠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1940, 50년대 사성부 중창이었어요. 중창. 네 명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중창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남부에 그쪽에서 유행했던 가스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세 번째 가스펠이었냐?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성부 중창이 노래가 유행했던 거예요. 우리 BTS 유행하듯이 그때 유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CCM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약간 고조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CCM이 시작됩니다.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고 해서 뭐부터 했냐면 이제 1960년대 중반부터 포크송 있죠? 컨트리 로드 같은 거.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을 했어요. 이 CCM이. 1960년대. 이름은 몰라도 돼요. 이 중간에 미사곡이라고 이제 그 뭐죠? 천주교 가면 메스라고 해요. 메스. 그래서 미사곡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도 해요. 뭐 이렇게 뭐죠? 키리에 뭐 이렇게 크레도, 뭐 상투스, 뭐 베네딕투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포크송으로 하고 선교 영화, 그 빌리 그레이엄 있죠. 빌리 그레이엄. 그 아저씨란다. 그 목사님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 선교 음악의 이 OST로 들어갔던 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가 소소하게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CCM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발전하냐면 여기를 좀 잘 봐야 돼요. 제가 하려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좀 나와요. 이 CCM이 1960년대 중반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67년에 미국에 큰일이 있었죠. 베트남하고 전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67년에 히피 문화 뭔지 알아요? 우리 히피 문화가 뭔지 알아요?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히피 문화가 뭐였다? 히피 알죠? 히피. 들어는 봤어요? 히피. 혹시 포레스트 검프 봤어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 봤죠? 안 본 사람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 생각보다 많네. 안 봤어. 안 봤어. 그렇지, 안 볼 수 있지, 저게. 포레스트 검프 보면, 톰 행크스가 좋아하는 여자랑 전쟁 나갔다 와가지고,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그 물도 있고, 사람 쫙 모여있는 데서 마이크 주면서 한마디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막 모여있는 데 있어요. 막 집회하는 곳에. 베트남 참전용사가 전쟁은 나쁜 거예요. 한마디 하기 원했는데, 거기서 딴소리 해가지고 좀 실망했던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막 머리에 막 터번 같은 거 쓰고 선글라스 하고 막 귀 이렇게 뚫고 막 치마 같은 거 막 남자들 막 입고 있고 이게 히피 문화예요. 근데 이제 정확히 보면 반전 문화와 써있죠. 반전 운동, 반문화 운동인데 히피 문화가 우리가 좀 크리스찬으로서 좀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은 게 반기독교 운동이에요. 치자면 사실은 미국은 이제 기독교 문화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팽배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정의를 정의로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가부장적인 모습과
남자는 남자 역할, 여자는 여자 역할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였는데 히피 문화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약간 이 뭐죠 패션이나 뭐 이런 자유를 상징하는 이런 걸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반기독교 운동이에요. 뭐였냐면 반전과 반문화를 얘기하면서 자유를 얘기하면서 얘들이 이제 우리는 자유해져야 된다. 그중 안에 있던 우리에게 올가매고 있던 기독교적인 그 미국의 그 문화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섹스하고 자유롭게 마약을 하고 자유하게 로큰롤에 얘네가 열광했어요. 왜냐면 그때 로큰롤에 막 그 마약하고 막 마음껏 자유 연애하고 막 그런 거였어요. 히피 문화했을 때 아름답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네가 어떤 짓을 했었냐면 이 광장 있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광장 같은 게 많아요. 외국엔. 미국에도 있었는데 이 히피 문화라고 해가지고 자유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자유해야 된다고 해서 한 수천 명이 거기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옷 벗고 거기서 다 같이 단체로 섹스했어요. 이런 짓을 하던 게 히피 문화예요. 그러니까 반기독교죠.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문화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얘네가 이제 자유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준다. 이것만이 답이다. 우리 삶에 이게 우리를 깨우칠 수 있다 해서 나온 게 히피 문화고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거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염증을 느껴.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음악하는 애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걸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자유해짐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구원 같은 것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더 나락으로 빠지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히피 문화의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티스트죠. 그에 따른 반향으로 이제 락 스타일의 CCM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 들어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떤 식으로 시선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CCM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지금 보면 우리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나오겠지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건 약간 긍정적인 방향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건데 히피 문화에서 염증을 느껴서 결국 여기엔 구원이 없다는 걸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튕겨져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락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락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좀 굉장히 부드러웠을 텐데 물론 이때 얘기하는 락도 지금 우리가 보면 부드럽습니다. 이 락 스타일의 CCM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지금의 이제 CCM이 발전을 계속해서 나가게 된 게 우리가 익히 아는 힐송이라던가 뭐 지금 우리가 아는 예수전도단이나 뭐 다른 많은 찬양팀들이 갖고 있는 그 폼이 사실은 락에 가까워요. 왜 락에서부터 해가 쭉 이렇게 나왔어요. 브리팝이나 뭐 모던 락 뭐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나왔어요.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폼이 락의 폼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건 그냥 그렇구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타일이 어떻게 이제 사성부 합창곡 같은 것에서 CM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냐? 이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CCM이 그 뭐죠? 가요 차트에 같이 들어가요. CCM 곡이 굉장해요. 거기는 좀 우리하고 문화가 상당히 많이 달라 있어서. 자, 잘 들어요. 쭉쭉쭉 발전을 했어요. 조금 더 락 스타일로 가죠. 조금 더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는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CCM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필연적으로 이제 락의 스타일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있습니다. 찬양 집회와 콘서트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인 것 같아요? 찬양 집회와 콘서트는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락 음악, 그냥 보통 락 음악과 CCM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잘 봐요.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5장 정도 돼요. 거기서 2장이 찬양 집회고 3장이 락 페스티벌입니다. 한번 보세요. 맞춰보세요. 어떤 건지. 요거 있고 요것도 있고 여기 안 넘어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어? 뭔 것 같아요? 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래 두 개 콘서트. 어떤 게 찬양 집회인 것 같아?
지금 여기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맨 위에 거 두 개. 2번하고 4번. 2번, 5번 오른쪽 두 개. 다른 분들은 어때요? 2번. 1번. 1번, 5번. 헷갈리죠? 헷갈려. 이거 두 개가 찬양집회입니다. 저 의미 없어요. 이거 이렇게 총 쏜 거 아닐까요? 자, 이 두 개가 찬양집회예요. 나머지는 락 페스티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사역하면서 가끔 이제 한국에 있던 교회음악과 애들이 이제 놀러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밥 사주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저도 많이 깨달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집회와 콘서트의 차이. 뮤트를 시켜놓으면, 볼륨을 줄여놓으면 구분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야? 안 돼요. 요새 더 심해졌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 목사님이 보고 계신 그 찬양, 미국의 찬양 집회, 이번에 어디지? 어느 교회에서 초대해가지고 하는 무슨 밴드인데, 워십팀인데. 봤는데 이거보다 더 심해요. 나 무슨 약간 펜타포트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겉모습으로 봤을 때 구분이 안 되죠. 찬양 집회와 콘서트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가지고 무엇을 집요하게 얘기하냐면 겉모습으로 봤을 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겉모양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겉모양을 따라가려고 하면 탈이 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번 얘기에서도 찬양은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도 신학과 영성의 밸런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영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겉모습 저거 좋은데 저렇게 하니까 멋진데 뭔가 부응이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해서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 교회마다 문화가 있어요. 이 교회마다 이 분위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는 찬양의 문화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전도단에 있는 거 똑 띄워가지고 가지고 와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나죠. 뭐지 싶죠. 왜냐면 우리는 약간 정적인 분위기잖아요. 그죠? 물론 전 정적인 분위기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적인 분위기에서 약간 동적인 분위기로 예를 들어 우리 한상민 지사님이 어저께 진유의 임재 앞에서 저 위에서 막 가끔씩 방송실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앞에서 찬양팀 하시는 분이 저 위에서 찬양팀 할 때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혼자. 건우 선생님은 가끔씩 저 보고 빵 터져가지고 못한 적이 있는데 1시 반에 저 혼자 막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도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막 밖에 음악 들어보려고 소리 보려고 가도 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방송실에서 나와서 빠른 거 하고 있어요. 방송실 나와서 사운드를 들어봐야겠다 하면 막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좋은데? 와서 이러면서 이게 다시 딱 들어오게. 뭔지 알겠어요? 나 혼자 있어도 저는 찬양한다고요. 이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누가 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겉모양을 따라가려고 해서 그럴듯해 보이는 걸 가져와 버리면 우리 정적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탈나요. 그럼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말 나오는 건 사실 상관없는데 사실 우리가 찬양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찬양이면 다 돼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찬양팀을 섬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쇼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벌써. 자, 어쨌든 넘어가면서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방금 얘기한 거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현대음악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가 교회음악의 문화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현대음악의 옷을 입었지만 의미상에서는 CCM과 락 음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라고요. 거기서 뿌리를 둔 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냥 그 대중의 음악의 옷을 한번 딱 껴입고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는 머리가 샤기컷이 유행했다가 요새는 막 뭐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거의 20년 동안 이 머리라서. 그런 것처럼 옷은 막 바꿔 입었지만 CCM과 이 락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나오는 이 주제가 예배는 쇼가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쇼가 아니다. 요새 찬양팀들을 볼 때는 좀 많이 있어요. 요새 찬양팀들 위러브나 예람 워십이나 방금 중원주 쌤이 얘기하신 힐송이나 힐송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좀 굉장히 건전했어요. 또 어떤 팀들 에이자야 61 이렇게 위엘리나 이런 팀들이 있는데 제가 많이 봤을 때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런 찬양팀들 보죠.
아니면 뭐 다른 찬양팀도 많이 있는데 보면서 어떤 느낌 들어요? 어떤 느낌 들어요? 위러브 보면서 어떤 느낌 들어요? 요런 류의 찬양팀들 보면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 유튜브 미디어의 흐름이 너무 이렇게 발달이 돼가니까 찬양팀의 이런 사역에 있어서의 흐름이 그 걔네들 찬양 집회하는 걸 보면 저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참여하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게 중요하구나 지금. 그래서 저는 약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상 하나 보려고 했었어요. 우리 초반에 다니엘 킴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이 기라성 같이 철인이라고 하는 이런 설교로 유명하신 분인데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했던 전곡을 찌르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요즘 찬양을 들을 때 미사오구 뭔가 은혜로운 것 같은 말은 많아졌고 그런 느낌, 영적인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고 찬양하는 것과 화려한 찬양과 복잡해진 찬양들이 많아졌지만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1시간, 2시간을 반복해도 그 은혜가 사무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제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뭐 위로부를 까고 싶진 않고 좋아요. 그 찬양 자체는 참 좋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가사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너무 미사오구적인 거에 심미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졸릴 것 같아서 언젠가는 하긴 할 텐데 그런 부분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자 예배는 쇼가 아니다는데 그런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이면 그 찬양팀의 그 문화를 볼 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기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바른 신학 안에서. 자, 찬양팀의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 우리 중원적 사님 방금 얘기하셨던 분과 비슷합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찬양팀은 필연적으로 앞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결과적인 찬양팀의 모습은 회중석에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앞에 인도자도 없이. PPT만 나오고 설교자만 앞에 나오면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걸 시도했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흐름이 안 보이죠. 왜냐면 더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자, 찬양팀의 위험성. 예배가 쇼가 되게 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왜요?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원래 여기는 안 썼지만 찬양 시간은 찬양팀의 찬양 시간. 자, 우리가 그냥 찬양 시간은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거 말고 자, 찬양팀의 찬양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어디에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찬양팀의 찬양의 시간.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찬양팀원으로서 어떤 마인드로 앞에 설까요?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일까요? 뜨거운 시간. 핫뜨거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핫뜨거워. 가사 틀리죠? 저기 이렇게 해서. 자, 뜨거운 시간이죠. 맞아요. 뜨거운 시간 맞아요. 자, 또 우리 경영진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찬양 시간. 내가 생각하는 찬양 시간은 이거다. 예배 시간.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주. 죄송합니다. 찬양 시간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찬양 시간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요? 예배가 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가 있지만 뭐 지금 개인의 예배에 대한 차원을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개인의 예배의 차원이 있어요. 찬양팀은 특히 그래요. 다 같이 그러니까 찬양팀 10명이 예배한다고 칩시다. 10명이 앞에서 예배하는데 개인의 예배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예배가 쇼가 되면 뭔가 더 멋진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더 그럴싸하고 간지 철철나게 내가 좀 더 멋진 애드립을 넣어주고 내가 멋진 모습과 멋진 표정과 멋진 손동작과 함께 보여주고 싶다. 물론 그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 속에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런가.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뭔가 더 멋진 걸 보여주려고 한다 할 때 개인의 차원과 공동체의 차원이 있어요. 개인의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나만 아는 거죠.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야. 어떤 경우가 쇼가 될까요? 내가 좀 더 뭔가 은혜로운 표정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떠받들여지게 할 거야
라는 마인드. 예전에 저런 게 있었어요. 저를 잘 보시면 제가 사람들 보내서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 보내서 제가 기도를 잘 안 해요. 일부러. 아셨어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 바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는 잘 안 해요. 물론 이렇게 이걸 안 한다고. 이걸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제가 청년 시절, 중고등부 시절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오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애가 있었어요.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왔을 때 기도하는데 삶을 봤더니 개판이네. 저는 약간 사람이 그래요. 약간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위선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보는 데서는 잘 안 해요.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좀 하는데 오히려 약간 그런 경우가 저는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 스스로도 저를 못 믿겠어요. 저는 항상 싸워요. 제가 찬양인도를 안 한 지는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제가 찬양팀에서 9시 찬양팀에 내려와서 찬양대가 생긴 이후로 이게 내려놓고 찬양팀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찬양팀을 안 하게 돼서 너무 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편하기도 한데 그 대신 찬양대를 하게 돼서 찬양팀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 찬양팀을 할 때 제가 오랫동안 찬양팀을 인도를 많이 했어요. 이 횟수로만 하면 뭐 거의 한 15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내가 지금 겉의 모습을 보이게 하려는 거냐?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평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을 솔직히 안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는 좀 그렇게 이렇게 잘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래를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를 유심히 본 사람이 아마 없겠지만 본 사람이 있다면 제가 찬양할 때 가끔 이렇게 하다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약간 틱처럼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찬양을 할 때 아까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걸 제가 지웠었나? 바른 신학이 있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거의 다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쉬고 해야 되나? 쉬지 않고 빨리 끝내기 낫잖아요. 그죠?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민해지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구나 라던가 아니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작용하고 내 안에서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그런 부분에 예민함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예민함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 찬양 인도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내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찬양할 때. 집중하고 있던 것이 놓쳐버리면 한순간에 예배가 아니라 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위험해요. 개인의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쇼맨십을 가진 쇼러가 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갔을 때 예수님한테 싸다고 맞습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찬양대는 나중에 세미나를 따로 할 겁니다.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자, 공동체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공동체의 차원에 있어서 찬양팀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저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좀 영적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더욱더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앞에 있는 성도분들이 함께 감화받아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그분들도 겉모습만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배가 쇼가 된다면 그 문제를 계속 가는 건데 뭔가 보여주려고 할 텐데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예배가 있을까? 더 중요한 예배가 있나요? 대예배, 소예배 이런 거 하죠. 여러분 대예배란 말 쓰세요. 대예배란 말. 대예배. 큰 예배. 이 예배는 큰 예배고 저 예배는 작은 예배야. 이런 말 쓰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극혐하는 단어입니다. 극도로 혐오하는 대예배.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약간 잔재예요. 잔재. 약간 일제의 잔재처럼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양 목사님한테도 확인했어요. 대예배, 소예배. 그런 게 어딨어. 그러겠어.
우리 교회는 상당히 건강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예배가 예전에 대예배, 소예배 이러면 사람이 많이 오면 좀 더 대예배, 더 큰 예배, 더 중요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 예배, 막 이런 개념을 가졌어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싸다고 맞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너 한 번 예배해야 될 때 정신 차려. 구약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예배자를 찾죠.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신약에선 예배하는 자를 찾는 부분으로 얘기를 갖죠. 자, 모든 예배가 동일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왔어요. 조찬 예배 하잖아요. 대통령 오고 누구 오면 찬양대원, 우리가 찬양대원이 우리 일부 9시 예배 찬양대원이 17명인데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200명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야, 이번 예배는 특별하니까 누구 온다고 했으니까 국회의원 누구 오니까 야, 찬양팀 좀 많이 앞에 빵빵하게 서야 돼. 세션 드럼이 없어? 드럼 없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오는데 손님들 많이 오니까 이런 거 보여줘야 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앞에서 바로바로 얘기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예배든지 동일하게 온단 말이에요. 여기 대통령이 와 있는 거랑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가정 예배하고 11시 예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네?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똑같아요. 그죠? 예배의 개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찬양팀은 이런 거에 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찬양팀은 모든 예배에 동일한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건데 신학과 영성의 밸런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방향성을 알아야 건강한 영성이 생기는 거고 이건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없죠? 자, 올바른 성경적 방향성을 알아야 하고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으로서. 나는 곧 죽어도 나는 그냥 멋지게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보다. 어쨌든 겉에 사람이 많이 서는 게 중요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뭔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면 겉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겉모양이 중요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릴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연습이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이 찬양팀이 영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우리 여기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다시 한번 끊어서 여기 거기 틀렸어 이렇게 가자 그것도 좋아요. 좋아요. 그것도 연습이잖아요. 우리가 준비되는 것에 의미에 있어서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워십팀이 이 찬양팀이 준비돼야 되는 건 곡을 어떻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연습이 돼야 되는 건 우리가 예배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가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우리 찬양팀이 그럼 무엇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그렇죠. 우리 찬양팀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할 때 단순히 연습을 이 곡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놔둬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마무리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로서 끝마쳐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찬양팀이 우리 9시, 11시 수요, 금요, 또 청년팀, 중고등부 없죠. 그런 팀이 있는 가운데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연습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이걸 왜 세 번째에다 넣었는지 모르겠네. 시간을 더 드려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물론 따로 오는 팀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팀이 부지기수고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현실에 자기 상황에 맞춰서 팀을 운영해 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고민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큐티 나눔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 저는 찬양팀 안에서 나눔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눔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제가 9시 찬양팀에서 나눔을 가져보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 이 얘기만 하면 똑같았어요. 한 10명 있으면 한 6명은 똑같았어요.
자, 그럼 그럼 똑같으셨군요. 다행이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넘어가면 좋긴 한데 매주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 팀원들이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걸 왜 그러냐면 찬양 팀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팀이 있잖아요. 팀이 있는 워십팀에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단합된 하나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려면 같은 방향성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적인 느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서로 영적인 것을 나눠야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안 되면.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대면 하다가 일주일에 똑같이 잘 지냈습니다 하면 얘가 영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얘가 어떤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도 모르고 얘가 어떤 마인드로 이 찬양을 하고 어떤 마인드로 성경을 보는지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것을 캐치해 나가는지 서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찬양팀이 갖고 있는 그 영성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가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싶은 건 수요일한다. 이 주일 팀이나 예를 들어 그 주에 9시나 11시에 예배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한다면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 아니면 내가 요새 꽂혀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는 요새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던가 이런 쪽에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라던가 이런 나눔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사실 나눔이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눔이 익숙하지 않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좀 그런 편이지만 자기 의견을 잘 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이드를 좀 갖고 가는 게 좋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요새 이런 거에 꽂혀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쪽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 속에 이 부분이 나한테 와닿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내 삶 속에 투영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녹아들면 그 사람의 실제 건강한 영성으로 거듭나서 찬양의 에너지가 달라요. 저는 확신한다고요. 그걸 봐왔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권면드립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로는 당연히 헌신이란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거의 55분 동안 설교를 했던 부분이 이거였죠. 그 교사 헌신 예배 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찬양팀이 되게 하려면 시간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새는 플랫폼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만나서 왜냐면 팀워크를 쌓아야 간다는 건 서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잔을 나누며 서로의 그런 이 마음을 나눠서 친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MT가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을 꼭 가지셔야 서로 유대감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영적인 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당부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됐고 Q&A는 이거는 이렇게 질문 있으면 받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흘러오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신학과 영성의 밸런스를 잘 갖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겉보기에는 좀 수수할지라도 정말 그 영적 에너지는 너무나도 뜨거워서 정말 예배당에 발을 들이는 사람마다 성령님을 만나고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찬양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질문 있나요? 없죠? 질문 있어도 끝내고 받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자, 기도하고 오늘 2회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세중앙교회 찬양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민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계속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 이 직분 때문인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워주시고 단순히 그 영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경의 원리와 건강한 영성으로 새롭게 되게 하셔서 우리 찬양이 정말 주님께 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런 모든 섬김이 성도들과 또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신학과 영성의 밸런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좀 1시간 반 동안의 시간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주님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가지를 그냥 기억하려고 하기보다
그 원리를 우리 안에 새겨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찬양팀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셔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귀한 주님의 찬양팀,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고 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만 쳤고요.